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과 빛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내면에서 느끼는 갈등과 거리감 그리고 속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아의 해방과 거리감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의 여정을 거치며 자아를 찾고 발전시키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아의 묶임과 거리감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는 영적, 정서적,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와 세상의 영향으로 우리는 종종 자아의 묶임과 거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신앙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내면 세계에서 자아를 찾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자아는 개인의 정체성과 의식의 중심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자아의식과 자아개념, 그리고 자아평가와 자아의 일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분석하고 인지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자아의식을 통해 우리는 내면적인 경험과 외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자신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아 개념입니다. 자아 개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체계화된 내적 생각의 모음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신체적 특성, 성별, 행동 경향성, 정서적 특성, 능력, 흥미, 목표 등을 포함하며 개인이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자아 개념은 개인의 성장에 따라 점차 확장되고 더욱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아평가입니다. 자아평가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높은 자아평가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반영하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일관성입니다. 자아의 일관성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일관된 자아 개념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 신념,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면적인 조화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과 외부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의식, 자아개념, 자아평가, 그리고 자아의 일관성은 우리의 성장과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이해하고 표현하느냐는 우리의 삶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성경의 가르침과 함께 바라보며 자아의 해방과 거리감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의 묶임은 때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대와 외부의 평가에 얽매여 우리는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완벽주의나 자기 비하적인 생각들로 인해 자아의 묶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우리의 성장과 자율성을 억압하며 자아의 묶임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의 창의성과 열정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아의 묶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적인 인식과 자기 파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과 생각으로 인해 제한을 느끼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와 누구인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아의 묶임을 극복하기 위해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믿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주며
제한적인 믿음을 깨고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아의 묶임에서 벗어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이러한 자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내적 묶임과 제한된 자아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로는 그는 행함의 결과와 영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는 무엇을 함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의 실제 행동과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모순을 나의 알지 못함과 대조시킴으로써 강조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에서 모순을 겪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옳다고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순을 인간의 내면적 본성에 기결시킵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후 세대들로부터 내려오는 모순과 결함을 물려받았으며 그 결과로 우리의 의지와 욕망은 종종 정면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옳은 선택을 알면서도 그 선택을 실천하지 않거나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따르게 되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런 내적 모순과 제한은 율법의 공부나 의로운 행동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순이 바로 인간의 유전적 특성과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율법의 가르침이나 의지의 훈련만으로는 이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순과 제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신앙적 시각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 내면의 모순과 제한을 넘어서게 하며 옳은 선택과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고 말하며 의지의 충돌과 율법의 역할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 표현은 이전에 언급한 내가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행동이나 선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선한 원리와 인간의 실제 행동 간의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율법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율법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이 그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바울은 이 모순을 통해 인간의 내면적 제한을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는 문구는 나의 의지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갈등을 강조합니다. 나의 원하는 바와 실제 행동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나의 내부적인 모순과 제한을 나타냅니다. 죄가 나의 속에 거주하여 선한 의지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바울은 이를 통해 인간의 내면적인 전투와 모순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나의 내적 전투를 통해 죄와 선의 갈등과 복잡성을 설명하며 그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과 육체적 욕망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는 활동적이고 무책임한 성격으로 그는 사냥을 좋아하며 음식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욕망은 그를 약해지게 만듭니다.
한날 그는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옵니다. 이때 야곱이 끓인 죽을 보면서 그의 육체적 욕망이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서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야곱에게 그 죽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에 대가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려고 합니다. 이로써 야곱의 내면적 갈등과 이기적인 욕망이 드러납니다. 그는 형제의 취약한 상태와 육체적인 욕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육체적 욕망이 어떻게 선택과 행동을 이끌어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육체적인 욕망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야곱의 내면적 갈등은 그의 선택을 동기질화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육체적 욕망이 어떻게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이기적이거나 혹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인지하고 육체적인 욕망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동기를 제공하여 나의 내적 묶음과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자아 해방의 시작이며 우리의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아 해방은 우리가 내면의 죄와 제한을 극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의식과 자기 이해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는 나의 선한 의지와 창조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를 자아 해방의 길로 이끕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 해방의 시작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전의 죄와 제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창조적 잠재력과 하나님의 계획과의 관련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을 미리 예배하고 계획하셨으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그의 은혜와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협력하여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전의 죄와 제한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하셨으며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아 해방을 통해 제한과 모순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자유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의 해방과 정반대로 우리의 성장과 창조적인 발전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심리적, 사회적 현상인 거리감의 함정이 있습니다. 거리감의 함정은 자아의 제한된 인식과 믿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가소평가하며 불확실한 믿음과 거리감으로 스스로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지 않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리감의 함정을 강화시키며 이로 인해 우리는 언젠가 해야 할 것들을 미루고 굳어진 편견에 갇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긍심의 무너짐과 비교로부터 나오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펼칩니다. 그의 적대자들은 자기 자랑과 스스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다니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매우 어리석다고 단정짓고 자기 자랑을 바탕으로 한 비교와 평가는 진정한 지혜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랑을 헤아리는 행위 자체가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내세우고 비교하며 타인과 경쟁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 증명과 비교로부터 나오는 자부심이나 열등감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주장하며, 이는 하나님의 뜻과 인정받음에서 나오는 참된 가치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자기 자랑과 비교로부터 오는 어리석은 자아 이미지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자기만의 평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와 뜻에 근거해 인정받음을 중요시합니다. 이는 바울의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품을 나타내며 자기 자랑이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로써 자기 자랑과 비교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평가와 뜻을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자기 자랑이나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우월함이나 열등감은 옳지 않은 가치 체계이며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긍심의 무너짐과 비교로부터 나오는 문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에서 28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무덤을 흰색 회칠로 꾸미는 것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부패한 시체와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적으로는 허위의 외식과 위선을 표현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순수하지 않은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짓된 외식과 위선은 내면적으로 믿음의 깊이와 진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이미지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진정한 믿음이나 도덕적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믿음 생활은 얕아질 수 있고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외식과 관계의 손상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언급됩니다. 외식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외식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는 솔직하지 않고 거칠애로 유지되며 이는 서로에게 신뢰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외식과 이선은 내면적인 거리를 형성하며 이로 인해 실제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짓된 외모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진정한 개선과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거리감과 외식은 믿음 생활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이 불일치는 믿음의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관계의 깊이와 연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된 외식보다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진정한 믿음 생활과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감정과 욕망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거리감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자기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렴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과 육체의 대립에 관한 말씀으로 이를 통해 어떻게 해방과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성령과 육체 사이에 싸움과 극적인 대립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거리감을 극복하고 해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기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 극복하기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피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육체의 소망과 욕망을 제어하고 성령의 지도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며 거리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육체의 대립 이해하기입니다. 바울은 성령과 육체의 대립을 설명하면서 둘 간의 대립이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어렵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거리감이나 내부적인 갈등은 믿음 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방과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입니다. 바울의 말에서 보듯이 거리감과 내면의 갈등은 믿음 생활에서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며 성령과 조화를 이루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안내해주며 거리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통찰하게 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대립을 극복하며 믿음 생활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아의 해방과 거리감 극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변화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즐거움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자아의 해방과 거리감을 극복합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아의 해방과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주의 도움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걸어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